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의 절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내릴 때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40일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숫자 관념에서 생각해 보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땅을 의미합니다. 지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되고 충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충분히 완전하게 모두 경험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충분히 완전하게 다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의 의미가 있고요. 또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trial, experiment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다 시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의미는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덩어리로 서로 섞여 있을 때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셨는데 2절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마귀의 유혹적인 시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시험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혹적인 시험을 받을 때도 있었죠. 거기에 걸려 넘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춤을 추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와 같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시험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훈련이 되었든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말씀 생각해 보면 신명기 말씀이 1장부터 3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데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2장부터 26장까지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원신명기,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의 말씀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26장의 결론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특별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신명기 중에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의 결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과서 가운데 반드시 기록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기들의 조상, 선조들을 향해 별 볼 일 없는 사람,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선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인물들로 표현하죠.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은 이리의 젖을 먹고 살아난 로물루스와 레무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의 신화 가운데도 박혁허세 같은 사람은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기들의 조상과 기원을 아주 특별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신화적인 설명을 동원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조상들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해요. 5절 끝에 보면 지금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약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자신들은 비록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의식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훈련을 받은 결과 생겨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훈련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토지의 소산의 첫 수확물을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절실하고 힘들고 소중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였을까요? 가장 긴급하고 소중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마도 먹는 것, 마시는 물, 이런 문제였을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불평했던 주제와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여정 40년을 다 마친 다음에 후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얘들아, 있을 때 먹어라. 먹는 게 남는 거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악착같이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먹을 것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얻은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떡과 만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떡과 만나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들이 40년 동안의 경험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 그 풍성한 수확물에 현혹되지 말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땅의 수확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저는 40일 금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플지 잘 모르겠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 먹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떡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떡으로만에 묶여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라도 사용하도록 지금 이야기한 것이 마귀의 요구였죠. 그때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만나도 물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지탱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역사 인식은 신명기 2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며 깨달은 사실을 가르쳐준 두 번째 이야기는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행복과 축복과 번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지지기도 고생하며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던 광야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은 절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번영을 꿈꾸지 않을 수도 없어요. 행복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황금 송아지라도 경배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며 40년의 여정을 마치며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토지의 소산을 앞에 두고 그 풍성한 토지의 소산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을 왜 보여주었을까요?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질끈 눈을 한번 감고 절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우리는 손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인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f you worship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 완전한 복종, 숭배를 의미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지배하겠다는 욕망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젊은 청년이 성공과 출세를 조건으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직면하게 될 가나안의 현실은 축복을 약속하는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부귀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 단 한 번만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경험한 40년 광야 여정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를 통해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거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통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의미하고요. 신고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압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억압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들,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한번 뛰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예수님을 향해 증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명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증명되는 것이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고민한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현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그와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질 때 그 만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낼 수만 있다면 돌멩이 앞에서라도 넙죽 절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말씀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물질과 축복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또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삶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죠. 아니, 예수님은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유혹과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돌덩이로 빵을 만들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의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으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으셨을까요? 당장의 십자가에 내려와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묵묵히 십자가를 견뎌내신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추억하며 우리들도 그 자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40일 동안의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며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피하고 주님의 십자가에게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로 갑시다.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다음 세대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만나를 바라보며 눈이 뒤집혀졌던 자신들의 경험을 보며 만나가 아니라 만나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꿈꾸다가 돌멩이 앞에서라도 넋죽 엎드려 절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며 비로소 그들은 그런 것들이 다 거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가며 너무나 많은 번민과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순절의 계절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